뛰자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시거나 할 때 신앙을 점검할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조용히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까? 조용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네 번째,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다른 질문은 다 답을 다 하세요. 제가 물어보면은. 근데 다섯 번째 질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은 답을 잘 못해요.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잘 못해요. 그런데 1번 문제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이 질문 안에 나머지 이 질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안 받게 되어지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제 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12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했거든요.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자, 이 성령님이 오신 이 사건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복음을 전할 때 순교를 하잖아요. 그때 하늘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이거를 확정해 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교회가 언제 세워지느냐? 여러분 생일이 다 있잖아요. 언제 태어나신지 다 생일 날짜가 있잖아요. 교회의 생일은 언제겠습니까?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시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확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정의는 성령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에너지, 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전에 기도원들이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70년대만 해도 기도원이 미어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방송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강사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어요. 기도원에 주로 집회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원 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이제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되면 뭐라 하냐면 성령 받아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받아라 이쪽 아멘 좀 해보세요. 이제 눈치 성령 받아라. 그러면 이쪽만 이야기하니까 이쪽 사람들 우리도 주세요 이러거든. 너희도 받아라 이러면은 여기도 아멘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받아라 하니까 성령님이 무슨 에너지나 힘이나 뭐 능력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에너지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뭐라 말하느냐?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한번 따라해봅니다. 삼위일체. 자, 삼위일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삼위라고 할 때 위는 뭐냐면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은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1, 2, 3등으로 구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라는 말은 뭐냐면 인격이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라는 말이에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시죠.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이걸 삼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구별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뭐라고요? 삼위라는 말이에요. 그럼 일체라는 말은 뭐냐? 일체를 오해하면은 세 분이 한 몸이 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일체라는 말은 뭐냐면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계신다. 다 같이 본질이 하나님이고 지위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게 뭐냐면 일체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구별된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본질은 한 하나님이시고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삼위일체를 인간의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성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시는 역할이 차이가 있지만은 본질과 능력과 지혜는 동등하시다. 이게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중세에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울 때는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배우는데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어요. 그리고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사생아도 놓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계속 기도합니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어머니 모니카가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이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에요. 계속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꿨습니다.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모래사장이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데 자기가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녀가 조개 껍질을 가지고 바닷물을 퍼가지고 모래 웅덩이에 이렇게 퍼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뭐 하냐 하니까 바닷물을 퍼 담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네가 퍼 담는 양보다 바다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모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소녀가 어거스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 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저씨 인생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잠이 벌쩍 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는 이해를 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인데 보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예요. 그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자고 헬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클레토스라 되어 있어요. 파라라는 말은 곁이란 말이고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합성어예요. 곁으로 부름받은 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장로님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달려와 도와주잖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우리 곁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으로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는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는 우리 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처럼 도와주는 분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구체적으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게.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걸 모르느냐?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최선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못한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심해도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노래 아시죠? 내가 지쳐 외로워서 마음이 알아요. 나도 알아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참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쳐가지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 나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신다. 이게 26절에 나와요. 28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는 몰랐는데 우리가 아는 게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수습해지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느냐?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진다?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비빔밥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첫 식사를 국무위원들하고 비빔밥을 먹었잖아요. 비빔밥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비빔밥 뭘 넣어요? 시금치도 넣고 썬 나물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당근도 넣고 오이도 넣고 고추장도 넣고 마지막 참기름을 쫙 두르잖아요. 근데 이 재료들을 각각 먹으면 별 맛이 없어요. 콩나물만 먹어보세요. 비리입니다, 여러분. 당근 먹어보세요.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썬 나물도 그래요. 그런데 이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한 그릇에 넣어 가지고 싹 비벼 가지고, 그죠? 고추장도 넣고 비벼 가지고 참기름 쫙 넣으면은 벌써 침을 흘리시네. 얼마나 맛있어요, 비빔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이라는 큰 그릇에 성공과 실패도 있고 만남과 이별도 있고 슬픔과 좌절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넣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라는 참기름으로 싹 버무리면은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시게 만드신다. 이게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28살 청년이었는데 이 해외의 패션업계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제 정규직이 됐어요. 그게 너무 회사 이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파티를 열었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그날 안 먹던 술을 먹게 됐어요. 직원들이 축하를 해주고 하니까. 2층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잘못 발을 뒤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목이 끊겨버렸어요. 전신마비가 돼버렸어요. 11시간을 누워있다가 이제 깨어나게 되어졌는데 의사가 전신마비 판정을 딱 내렸어요. 28살에. 정규직이 된 첫날에 이제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똥오줌도 가족이 다 받아줘야 돼요. 이 청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간호를 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직장에 다니면서 내가 번 돈을 하얀 봉투에 담아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는데 몇 달 만에 28살짜리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 자기가 이제 전신마비한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만 기도하고 포기했대요.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너무 또 지적인 분이 돼가지고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전신마비로 누워있고 기도 삽관을 해가지고 이제 말을 못 하는데 아버지가 옆에 와서 이야기하더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병상에서. 그리고 동생이 이제 4학년이었는데 형 때문에 휴학계를 내고 형을 간호를 합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물었어요. 장애난 당신에게 뭐냐 하니까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였다. 형의 장애 때문에 더 가정이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청년이 이제 나중에 재활을 거쳐가지고 이제 휠체어를 타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네가 전 세계는 갈 수 없지만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를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냐면 위라클이라는 유튜브예요. 위는 우리라는 말이고 미라클은 기적이란 말인데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이 이래가지고 위라클을 만들었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 박위라는 청년이에요.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어요. 지금 구독자가 한 100만 정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송지연이라는 연예인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너무 예뻐요. 그 청년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결혼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청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 수가 있겠구나. 희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도 또 결혼도 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박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다치고 나서야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휠체어를 타고 사니까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공감하게 되었어요. 위라클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용기를, 때로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어려서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많이 불러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는 다치고 나서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이 박이라는 청년이
강연도 많이 하고 책도 쓰고, 비록 사고를 만났지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자신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이 시간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이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 임하게 되어지는데 뭐처럼 임했느냐?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성령님을 바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바람이라는 것은 통제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거 막을 수 없고 바람이 가는 것도 못 막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슨 말 하느냐 하면 바람 났다 이런 말이에요. 춤바람 났다, 도박이 바람 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제가 안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바람같이 오셨다는 말은 뭐냐? 제자들은 과거에 겁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행 2장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11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변화가 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교회를 찾아왔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어지고 상처를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어려워요.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성령님이 두 가지로 역사했습니다. 첫째는 뭐로 역사했다고요? 바람으로 역사했고 두 번째는 뭐로 역사했다고요? 자, 불로. 자, 저려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여러분 실력은 어렵습니다. 그냥 보세요. 처음에는 바람으로 역사했고 두 번째는 혓바닥 모양의 불이, 그 혓바닥 모양의 불이 기도하는 사람들 머리에 다 내려온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성령님이 혓바닥 모양으로 임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불의 혀라는 말을 할 때 혀라는 헬라어가 글로사라는 말인데 불의 혀하고 다른 언어라 할 때 언어가 글로사예요. 헬라어로. 혀라는 말하고 언어라는 말이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혀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불의 혓바닥 모양 임하니까 다른 혀로 말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뭐냐? 우리의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혀가 바뀐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여러분, 이전에 영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나귀들이 짐을 실어 나는 나귀들이 주인의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왜냐하면 부흥이 임하기 전에 주인들이 가라 이 새끼 하면서 막 나귀한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이 임하니까 주인이 말이 바뀌니까 나귀들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못 알아들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예.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아주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부산에 담임했던 교회가 부산 제1감리교회예요. 자천동에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휴가 때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또 그 자천동 위에 있는 금성고등학교로 왔거든요. 금성고등학교 밑에 있는 학교예요. 예, 부산 제1감리교회가. 그래서 젊은 30대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걸 장로님들이 얼마나 또 쟁쟁합니까? 나이도 많고. 그런데 장로님들이 회의만 하면은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도저히 목회가 안 돼가지고 이야기했대요. 장로님들 앞으로는 성령님이 하라고 하는 말만 당회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다음 당에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야. 성령님이 하라는 말만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뭘 했냐면, 그럼 목사님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교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을 때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예.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만 말하자. 오늘도 전도회 모임 하잖아요. 예. 우리 성도들이 주로 언제서 많이 싸우느냐? 기간별 모임하다가 많이 싸워요. 예? 전도회 때 이번에 헌신 예배 있는데 한복을 입자 말자 막 이래. 한복파 비한복파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뭐 특성은 또 찬송가를 해야 된다. 복음송에 찬송가파 복음송파 해야 또 싸우고. 또 어디서 많이 싸우는 여성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주방에서 많이 싸웁니다. 주방에서 속옷 입고 끓이는데 조개를 넣어야 되는데 쇠고기를 넣어야 된다. 조개파 쇠고기파 둘이가 막 또 싸워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제일 심한 상황에 있을 때 근사님들이 막 바가지를 집던지더라고. 네 혼자 다 해라 하면서 바가지 집던지고. 왜냐하면 요리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래서 너무 막 내 방식대로 하자 해버리면은 막 싸움이 나는 거야. 거기서 조심해야 돼 진짜. 우리 주방, 주방에 하나님 은혜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주방에 다 쏟아붓거든. 그 다음에 모이는 건 주차장, 주차장에도 싸우고, 그 다음에 안방, 집에 와서 또 싸워가지고 또 따라. 따라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자.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방언이 처음 한 방언. 여기서 방언은 무슨 방언이냐면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독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프랑스에서도 모였는데 한 번도 외국어를 안 배웠는데 제 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제자는 방언을 하는데 그 언어가 뭐냐면 독일어로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독일어 말을. 또 영어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스페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모이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말하는 소리가. 근데 그 말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제 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증거돼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능력을 주고 또 막 우리가 방언을 하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강남에 제일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소망교회예요. 이전 이명박 대통령도 거기 모이고 뭐 SK 회장도 소망교회를 가고, 김해 회장은 왜 우리 교회를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돈 많은 사람들 다 모이는 게 소망교회입니다. 강남에 제일 돈 많은 교회예요. 거기는 막 부목사님들도 막 서로 갈라요. 우리 교회는 막 아무도 이승우 목사 훌륭한 분이 어려운 게 와가지고. 근데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교회에 장모님 딸이 있었습니다. 불신 결혼했어요. 불신 결혼.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구박하죠. 우상 숭배하 제사 드리죠. 10년 동안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교회를 떠나 있다가 이제 교회로 왔어요. 10년 만에. 너무 마음이 편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찾아 말해서 목사님 이제는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 이제 열심히 교회를 다니랍니다. 목사님 이야기했어요. 이혼하라 마라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10년 동안 그 가정을 봉사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가족의 사람도 구원받지 않아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신이 그 가정의 선교사로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을 잘 섬겨라 했어요. 시어머니가 구박하면 아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 남편이 잘 못해줘도 우리 남편도 구원받아야지.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너무 사랑이 바뀌었거든. 당신 왜 그리 바뀌었냐니까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고 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능력을 주셔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도록.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가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